예, 오늘 이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남는 장사. 여러분 지금 남는 장사 하시고 계세요?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남는 장사가 무엇인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혜로운 왕으로서 모든 나라에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 관해서 현세에 대해서,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의미는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라는 게 전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한다는 거예요. 도를. 어떤 걸,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중에게 강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교한다, 강론한다, 강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을까요? 늙어서 썼을까요? 예,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당시의 지혜 문학적으로 설교 형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시적인 거죠. 시적인 거.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지혜. 백발이 된 노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솔로몬이 전해주고 싶은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남는 장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모든 수고로움에 대해서, 자신이 한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후회를 넘어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마지막에 수고를 미워하여. 아니, 미워한대. 새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억울하기 그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뭐예요? 후회를 넘어서 증오하는 감정까지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증오심이 날 정도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이 애써 모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야. 내가 다 쓰지도 못했는데 이걸 넘겨줘야 된대. 왜 이렇게 억울하겠어요? 자신이 가진 노력과 애를 써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싸가지고 가려고 해도 현세의 물건은 이 차원을 넘어서 못 나간다니까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빈손으로 손 꽉 쥐고 왔다가 빈손으로 손을 피고 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냐냐냐 하면서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뭔가 가지리라. 뭔가 쥐어 잡으리라. 근데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한이 있는 사람은 주먹을 쥐고 죽겠죠. 그러나 못 가져간다라고 아는 사람은 손을 피고 죽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 모아놓은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당연하잖아요. 네, 맞아요.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 특별히 가진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자신이 불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야, 내 아들이 이걸 잘 관리해 나갈까? 잘 경영해 나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솔로몬 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다음 때에 세워질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지혜로운 척 할 수도 있고, 근데 막상 내가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지 누가 알아? 나의 유산을 차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없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후계자를 선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물려줬을 때 그게 한순간에 다 없어질지 아니면 잘 관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유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소진되는 게 다반사예요. 여러분 열심히 번 돈과 그냥 주어진 돈 뭘 더 쉽게 써요? 그냥 배워진 부모님이 용돈 주면 저의 아들도 용돈이라고 10만 원 주면 한 2, 3일밖에 안 가. 먹는 걸로 다 써. 근데 자기가 힘들게 어렵게 번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쉽게 쓰겠어요? 아니요. 여러 생각을 하고 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유산을 본인이 힘겹게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롭게 자기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모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나의 수고와 애씀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자가 망하면 3대가 아니라 3년.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맥시멈이야. 여러분 죽었다가 나의 후계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매한 자라고 막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라고 죽었던 사람이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거라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상속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 세대에서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기 전까지 절대로 주지 마. 넘겨주지 마. 왜냐하면 상속해 주는 즉시 더 이상 부모님 집에 안 온대. 아 그래요? 부모님이 안 찾는다고요? 부모님 집에 오지 않는 것 넘어서 더 악한 자녀는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버리고 오는 자녀들도 있대. 근데 자기 집을 말을 안 한대. 자기 자식 욕먹이는 짓이라서.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오노. 여러분 유산을 노리는 사람들은 자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노려요. 자식들 말고 큰아버지, 고모, 외숙모 이런 사람들도 노린단 말이야.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유산 또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으면 뭐해. 내가 못 쓰고 죽는다니까. 자신이 죽으면 관리를 후계자가 다 하기 때문에 그 후계자가 더욱 발전시킬지 아니면 말아먹을지 결국은 그가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모았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어짐에 대해서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보상이 없어. 자신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쇠빠지게 영혼과 육체를 갈아 넣어서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다음 후계자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이나 감사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아마 감사하거나 고마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얼마가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아둥바둥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아둥바둥 쇠 빠지게 영혼과 육체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모았을까? 무덤에서 한탄하겠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20절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죽을 날 받아놓으니까 억울한 거야 이제. 아무리 많이 모으고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은 내가 가져갈 수 없구나. 내 후계자에 넘겨줘야 되는구나. 내 후계자가 다 관리하는구나. 결국에 가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환이도 그 바이올린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넘겨줘. 팔아버려. 못 가져가. 뭘 그 꾸역꾸역 그냥 막 그냥 애지중지해. 결국은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의욕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상이 없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상 없이 모든 것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네, 맞습니다. 아, 내가 막 애지중지해가지고 막 내 먹을 거 못 먹고 막 모아가지고 뭘 사놨어. 근데 내가 시한부 인생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내게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냥 두고 가야 돼. 네,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를 절반 이상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건 억울하죠. 저 선진국은요, 진짜 50% 가까이 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의 것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돕는다고 하면서 걷어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당시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열심히 쇠 빠지게 일하면 월급을 $5,000를 준다는 거야. 근데 집에서 쉬면 $4,000를 준대. 하겠어 안 하겠어 일을? 하나지. 안 하지. 누가 쇠 빠지게 일해.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실망하고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할 사람의 수고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모은 것들이 다 부질없고 결국은 후손 좋은 일 시키는 일밖에 안 되고 헛되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혜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헛돼. 헛돼. 하지만 열심히 살아야죠. 뭐예요?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쵸. 또 21절을 볼까요? 21절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뭔가 끌어모으고 쌓아놓는 영역이 아니라 지적인 영역의 수고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하면 연구원들, 그쵸. 학자들, 예술가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도 속할 거예요. 늘 지식을 발전시키고 늘 지식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발전시켜 와서 지금의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식을 집대성하면서 발전하지만 정작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똑같이 후대라는 거야, 후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열매를 먹는 것도 전 세대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세대 또한 계속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 발전의 열매는 후대들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개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과 아이디어와 영감들을 빼앗기고 때로는 묻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저거 사장시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먼저 등록하지 않아서 빼앗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둑맞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서 또 걸렸잖아. 중국에 넘어가는 거 거우 붙잡았다고.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에요. 이 지적 영역도 서로 빼앗고 뺏기는 상황이 날마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쟁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거네, 네 거네. 그래서 법적인 공방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노트북만 하더라도 이 노트북을 실제로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은 연구원이고 개발자야. 근데 결국은 이게 누구 소유예요? 메이커 회사 거야. 그러한 사람들이 돈이 없고 개발할 비용이 없어서 결국은 큰 기업에게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파는 거예요. 연구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기업의 한 연구원으로. 정작 개발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예술가는 그대로 따라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이 돌아요? 되게 유명한 얘기. 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와. 진짜. 누군지 아세요? 오.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맞아. 아, 맞다. 피카소. 맞다. 딱 21절에 해당하는 말 아닙니까?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준다. 똑같은 말이잖아. 좋은 예술가는 그대로 따라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것이 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는요 원조보다 그걸 따라한 사람이 더 유명해지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맛집도 그렇고 그렇지. 모든 영역이 다 그래.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잠 못 자가면서 개발하고 연구했는데 결국은 딴 놈이 다 해가. 다 헤쳐먹어. 그래서 전도서가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디어나 영감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보고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들으면서 갑자기 번쩍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번뜩이며 순간 떠오르는 것들을 우리는 아이디어고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것을 보고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룬 것을 보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이룬 것을 통해서 다음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어떤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천만흥행을 했어. 그럼 이 감독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더 많이 더 밤잠 못 자는 거야. 이 성공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갈까?
그 영화 감독은 아마 다음 차기작을 굉장히 더 고심하고 고뇌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마 준비를 할 거예요. 다음 영화를 위해서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야, 이거 망하면 어떻게 되지? 아, 내가 이번에 이 1,000만을 넘겼는데 흥 못하면 어떻게 되지? 아, 내 이름이 묻혀지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이 잊혀지는 거 아니야? 더 큰 부담감과 근심과 걱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영화만 그렇습니까? 배우들도 그래요. 예술가들도 그래요. 회사의 CEO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 큰 업적을 이루고 나서 그 업적이 가려져서 그 다음에 못하는 경우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사람이 됩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러한 부담감을 이겨내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큰 막 콘서트 하고 나서 막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헤비메탈이나 락하는 사람들 중에 큰 콘서트 끝나면 뭐예요? 마야. 응, 이상한 거 불고 이상한 거 피고 그러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탈하니까. 아, 이걸 성공했는데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어떤 그룹의 리더는 그걸 못 견디고 결국은 자살하는 리더들도 있어요. 이렇듯 이 세상에서의 성과나 업적이나 성취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부담감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만 더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이것도 남는 장사가 아니네. 그러면서 24절에 솔로몬 왕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욜로 아니에요? 욜로의 인생관 아닙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이 없나니. 욜로가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야, 인생 한 번뿐이야. 욜로가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욜로의 인생을 삽시다. 예! 왜?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현재를 즐기십시오. 예!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기쁘게 하는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게 25절 내용이에요. 맞아. 아마도 솔로몬은요, 먹방을 엄청나게 해본 것 같아요. 미슐링 별 5개짜리 막 엄청 먹고 그래 봤던 것 같아요. 또 노는 것도 대차게 놀았던 것 같아요. 나와보라고 하잖아. 나보다 더 많이 놀아본 사람 나와봐. 나와보라고 그래. 또 우리가 전도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세상에 웬만한 것들을 다 해봤다고 얘기해요. 네. 솔로몬은 자기만큼 먹고 즐기는 일을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마 이때 당시에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솔로몬은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그들이 모으고 쌓아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는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 즉 온갖 계략과 속임수로 힘들게 모아놓은 죄인들, 악인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흘러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끝맺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가 말하는 것,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것도를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로 봐요. 네, 죄인들로 봐요. 근데 또 다른 시각은 24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문맥적으로 봤을 때 저는 24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것까지 빼앗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욜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자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또한 이 땅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마시는 것들, 갖는 것들 다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롤스로이스를 타고 벤츠를 타고 포르쉐를 타고 페라리를 탄다고 삼시세끼 안 먹어요? 먹죠. 똑같이 먹어요. 여러분 궁궐 같은 저택에서 산다고 삼시세끼 안 먹습니까? 먹어요. 결국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비싼 것을 먹어도 결국은 다 똑같아요. 배부른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동의 어느 부잣집 가면은 변기가 금으로 돼 있어. 금변기에서 용변을 보면은 복이 옵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 왕은 18절에서 26절까지 내용 가운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가져갈 수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는 장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에 우리의 상급과 보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찾으셨나요? 네. 320개. 자, 58절. 네. 다 같이 읽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늘의 상급이 뭐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쌓아놓는 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이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성실히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찾으신 분이 쪽수를 말해주세요. 413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찾으셨나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 남는 장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 먼저 찾는 분이 쪽수 얘기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3절. 37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다 찾으셨어요? 네. 빌립보서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남는 장사가 뭐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대요?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볼까요? (421) 11장 6절 다 찾으셨나요? 네. 421쪽. 420쪽.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남는 장사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4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남는 장사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수할 만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다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상에 우리의 상이 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상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들, 헌신과 봉사와 섬김, 하나님은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사람들마다 각각의 상을 주심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십니까? 정작 중요한 남는 장사를 하십시오. 남는 장사를 할 때 여러분 이윤을 보지 않겠어요? 계속 마이너스만 치면 어떡해요? 때려쳐야지. 이왕 믿을 거 남는 장사를 하십시오. 이왕 믿을 거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드려야 될지 분명히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